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신앙은 곧 믿음이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고 믿는 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을 잘 모릅니다. 일단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대죠. 소망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항상 그 형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와유 밖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미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장면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5층에서 뛰어내렸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요, 믿음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뛰어내렸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건 믿음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정한 일들, 심지어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보고 우리가 정한 일들일지라 하더라도 내 멋대로 정한 것들은 그렇게 된다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관심이 막 가셔야 됩니다. 다른 한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비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정도는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의 내용을 아니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한 비유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죠. 다만 혹시나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지라도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에 비유가 하나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찾아보자. 이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늘 강조하는지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맥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 오늘 여기서 다시 다룰 수는 없고요. 딱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까?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또 다른 비유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너희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비유가 시작됐고요. 그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내용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보다는 비유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계속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도 그렇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이게 하신 것도 그렇고 지지난주에 무슨 권위냐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답해 주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 비유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아버지께서 일을 시키는데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걸 통해서 첫째가 누군지를 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다른 한 말씀, 한 비유를 하시는 중입니다. 반복되는 내용 중에 있다는 뜻이죠. 오늘 내용도 그 흐름 안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비유 해석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너무 비유가 짧고 간단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었는데 오늘 비유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봐야 되는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유를 보실 때는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유를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원 메인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비유, 이것의 메인 주제는 뭘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 주제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강조한다고 제가 엄청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그렇게 소개했던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요,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신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하실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자.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자가.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어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포인트죠.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한 요소 하나마다 의미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데, 산 울타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즙자는 틀이 무엇을 뜻하는지, 망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건 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스토리를 구성하는 소재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일단 집주인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항상 주인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요, 농부들이겠죠. 이 농부들은 누굽니까? 솔직히 여기까지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주인과 농부의 관계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계약 관계죠.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고요,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일정 부분의 세를 내는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비유하고 있는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계약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보통 이렇게 새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수확하기까지 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은요, 이 포도원을 만든 집 주인이 오롯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리던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포도원에 농사가 잘 되었을까? 얼마나 거두었을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가서 새를 받아와라.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답니다. 왜 3명인지 돌로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됩니다. 주인이요,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주인도 새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주인의 요구에 더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상상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유추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스토리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계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순종만 하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이미 왕이 되어주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것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약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깨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미워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보내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누가 봐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누가 봐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으니까. 좁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이 났다면 구약의 악한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을 텐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 나온 이야기죠. 자꾸 종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집주인이 이번에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이전에 종들을 보냈던 것과는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이건 지금의 상황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36절까지고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고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인과 농부의 관계가 뭡니까? 계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주인과 농부들은요, 일을 주고 일하고 세를 주고 이 관계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그 포도원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건 계약의 온전한 파기를 뜻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황당하죠. 보통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망했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안 뒀다더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비유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오픈 결말입니다. 우리가 무한히 상상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무한히 해석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결론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굳이 결말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잃은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물었던 질문의 두 번째 버전이 이 내용인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대답입니다. 2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래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화가 제대로 났습니다.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유대 사회에 이런 파렴치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생각이 그랬을 거라고요. 그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고요. 종교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진멸하라는 것이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새를요, 제때 바칠 수 있는 좀 괜찮은 다른 농부에게 새를 주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새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은 아마 자기들과 같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이 비유가 결국은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구나. 그런데 그들은 들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유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에게 감추어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드러나는데 이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범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남의 여자를 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가서 그를 지적하는데 이걸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를 취했던 사건을 비유로 말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고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2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42절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43절부터 보면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농부의 이야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건 너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야. 그들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의 이야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거야. 이거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왔을 거예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거야. 기분 완전히 상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봐왔던 이야기에 계속되는 반복처럼 들립니다. 다르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 경고를 하는 분명한 근거가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그들의 행실에서도 분명히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말만 많았고 종교적인 모습은 많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이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자를 거절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자를 죽였으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야기가 끝이 않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관건은 다시 열매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목숨 걸며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어디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은요, 사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죄인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항상 보내셨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럼 내가 회복시켜줄게. 신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죄인이 분명한데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매가 동반된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건너뛰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2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버린 돌, 비유해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잡아 죽인 그 주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모퉁이 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좀 가장자리 부분이니까 안 중요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는 그 건물의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 결국은 부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말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반대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왜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잊고 지냈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 입성하면서부터 잊고 지냈었는데, 예수님의 예언은요, 고난과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는 갈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제서야 이 정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대요.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 재밌는데 금방 포기합니다. 왜요? 무리가 무서워서. 저는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이 있냐고 묻는 질문은 여러분을 무시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가를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믿으시기에 정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을 대표하는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문제인지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이게 벌써 몇 번째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말만 많고 보기에만 그럴듯한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 안에도 열심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열심이 그들과 비슷한 종교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순수한 믿음인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야,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 못된 사람들이야, 다 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일에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너무 헷갈려요. 겉으로 봐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순수한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습니까?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까? 결국은 나였습니까? 결국은 내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지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고 주의 나라만 세워지면 되고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덧붙여 볼게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 계십니까? 나는 사라지고 계십니까? 나는 죽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쭐까요? 여러분의 섬김을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까? 여러분이 엄청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상처받아도 됩니까? 좀 손해보셔도 됩니까? 좀 여러분이 희생하셔도 됩니까? 여러분이 좀 낮은 자리에 서도 되겠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누구 중심일까요? 결국은 나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책망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맡겨진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니면 금식하지 않아서? 구제하지 않아서? 아니라고요. 그들은요,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때가 되면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엔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말은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실존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요, 소요가 일어나면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이 권력을 빼앗길까 봐 이거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잃게 될 내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곡식을 많이 거뒀는데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지어서 내가 이번에 많이 거둬들인 것을 다 쌓아두고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 못된 놈.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내가 힘 빠지고 일자리 잃었을 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이 통장에 가득하면 저 통장에 가득 채워서 이 건물이 생기면 저 건물을 사서라도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부자가 그랬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섬뜩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놀라십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가 준비한 거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내가 너 내년에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갖고 있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게 다 정리를 했다고 봐요. 세상의 질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질서 다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내가 다 추구하고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그 질서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즐겁게 사는 문제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내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거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는 받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 아까워서 내 미래가 두려워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혹시나 안 지키면 어떡할지, 나를 빼놓고 지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은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그 신앙생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가 좀 희생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좀 모자라도 되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는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나만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저 사람은 안 움직이는 것이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이 시간 곰곰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을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